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잘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주로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대체로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 그리고 곤충들, 이 네 종류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육지 동물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발굽이 잘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은 쪽발이 되면서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걸 먹어도 되냐면 소, 양, 염소, 노루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답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낙타, 사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소리라고 합니다. 오소리, 토끼, 돼지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는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에 대해서는 이제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독수리, 까마귀처럼 죽은 짐승을 핏째 먹는 새들로부터 해서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곤충을 말하는 거죠. 곤충은 대체로 다 먹지 말랍니다. 그런데 먹어도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된대요. 뛰는 다리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 같은 거는 먹어도 된다.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왜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먹는 거라는 겁니다. 음식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표지를 삼아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갔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러면서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별된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11장의 말씀처럼 음식을 좀 가려 먹으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씻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 가장 구별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정결한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말고 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의지해서 청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질투, 또 원망, 분노,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잘 청소하고 정돈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 앞에 내게 정말로 잘못된 마음들을 보일 때 그것을 얼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대요. 돌판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새 언약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배터리도 방전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처럼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쭉 충전이 되는 거예요. 또 집에서 계실 때도 말씀을 혼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우리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하여 세상 사람과 구별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에 관련해서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요바에서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정오니까 이 베드로가 되게 배가 고팠잖아요. 그런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봤더니 각종 음식들이 담겨 있는데 이 오늘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새들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소리가 일어나기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3번이나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할 때 다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 사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넬료가 당신을 청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또 성령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또 함께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다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도 오랫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고 거부했던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고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또한 열심히 전하고 또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열려있는 복음을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경 기도회의 준비로 영성주간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도록 또 코로나가 하루빨리 그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열려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갈급한 영혼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 주관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 기도의 준비로 영성주관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놀랍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